자,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코앞입니다. 고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얘들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고1, 2 친구들은 멀게 느껴지죠?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너희들 이제 고2들은 내년에 이 시간에 눈이 퀭해져 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수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고, 이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리앗과 이 수능을 비교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골리앗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싸워서 이기기 너무나 힘든 존재를 골리앗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이 골리앗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수능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리앗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골리앗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이렇게 마주보고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골리앗 키가 몇이었는지 아시나요? 몇이었죠? 대략 지금 계산해 보면 3m 정도였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본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2m 넘는 사람 봤어요? 실제로? 2m 넘으면 정말 커요. 우리나라 그 격투기 역사상 가장 큰 선수가 누구였는 줄 알아요? 추성훈 아니야. 추성훈은 아니고, 키가 진짜 큰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최홍만. 밥셉이 내가 알기로는 190 몇인가로 알고 있거든, 저 흑인 선수가. 근데 흑인 선수 위에 저렇게 있는 최홍만 선수가 2m 17cm 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고, 원래 씨름 선수였어요. 씨름 선수에서 이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 평생 씨름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격투기를 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실제로 싸움 장면을 보면요, 그 얘기가 있어요. 핵꿀밤이라고 알아요? 핵꿀밤. 싸울 때 격투기 선수들은 막 이렇게 잽하고 뭐 잘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려요. 최홍만 선수는 급하면 이렇게 핵꿀밤을 때려요. 근데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한번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실제 싸우는 장면들을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중간중간 계속 꿀밤을 때려요. 꿀밤을 때리는데 키가 워낙에 크고 힘이 워낙에 세니까 꿀밤을 때리면은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그 선수들이 맞고 쓰러지고 코피를 막 흘리고, 나중에 밥새 보면요, 여기 코피를 막 줄줄줄 흘리면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싸움에는 뭐가 깡패라고 하죠? 체급, 피지컬 체급이 깡패라고 이야기하죠. 그 엄청난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격투기 선수들은 덤비지도 못하고 다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들을 최홍만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 키가 2m 17cm였습니다. 골리앗은 몇이라고요? 3m. 3m면은 제가 2m 조금 넘으니까 요즘 3m가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큰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하나님을 믿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 동물들에게 먹잇거리로 줄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비속어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마도 얼마나 많은 욕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설 수 있나요? 나는 최홍만 앞에서도 내가 싸우고자 하는 어떠한 생각도, 그런 상상조차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최홍만 수준이 아니라 3m가 넘는 거구, 정말 우리 몸보다 더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그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나설 엄두도 못 냈어요. 왜요? 어차피 나서봤자 그냥 죽을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조그만 어린 친구, 여러분들 나이 비슷한 그 다윗이 그 전쟁에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막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신들을 도발하는 한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여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저 사람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나의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적이니까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처럼 여러분 뭐라고? 저게 뭔데 하나님을 욕하지? 하고 내가 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나가서 싸울 것 같다. 난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골리앗의 마음을 이해해 볼 것이다. 없어? 네, 아마 나서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나가서 사울 왕에게 가서 본인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랑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북한군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나왔어. 그런데 중등부 친구 한 명이 현 대통령에게 가서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얘는 중2병이구나, 정신이 나간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한테 제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인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 얼마나 나설 사람이 없으면 그 어린아이가 나선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골리앗의 입장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골리앗입니다. 3m가 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엄청나게 용맹한 군인이 그런 군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작은 중학생 정도 남자아이가 이렇게 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들고서 이러고 돌리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매 이렇게 돌리면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어이가 없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치죠. 나를 개로 하느냐?
너희가 나를 개로 알아서 그 몽둥이를 들고 오냐?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들짐승의 먹이, 새 먹이로 던져버리겠다 막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당당히 외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죄송해요. 4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소리치면서 읽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정말 내가 저 골리앗을 오늘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외쳤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잠깐만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 이렇게 착하게? 다윗, 골리앗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한번 진짜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섞어서 한번 세게, 민망하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골리앗을 내가 오늘 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 한 명이 굉장히 크게 소리친 것 같은데 누구였죠? 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저 골리앗은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서 위협하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 아까 강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가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달려가서 자신이 준비한 돌을 들고 물매를 돌려서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돌이 날아가서 어디에 딱 맞죠? 이마에 딱 맞아요. 그리고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왜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을까요?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쟁에서 왜 그 큰 거인 앞으로 다윗은 달려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수진아, 왜 그랬을까? 왜? 얘기해봐. 괜찮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보니까 요 녀석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나를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다시 얘기해봐. 미안해. 다시 얘기해봐. 괜찮아. 하나님을 욕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속으로만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속으로만 욕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속으로 욕할 수도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을 욕하는 저 녀석을 가만둘 수 없다 하고서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라는 거지. 맞아요.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분명하게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가가지고 싸울 때 이 녀석이 우리한테 그렇게 욕을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혼내줘야지 라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가서 그곳에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 골리앗, 하나님을 욕하는,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 조그만 다윗이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것은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분노해서 열받아서 그냥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여기서 싸워서 이겨서 사울 왕에게 인정받고 나중에 사울 왕의 공주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 평안하게 살아보겠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곳에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서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싸우는 그 물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확하게 이마에 가서 꽂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돼서 나중에 뭘 하죠?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기현아, 너가 왕이 됐어. 그럼 뭘 하고 싶을 것 같아? 복지 정책을 하고 싶어? 이야, 생각지도 못한 답을 기현이가, 야, 대단하다. 그래, 복지 정책. 당황스럽네. 자, 다른 거 이야기할 줄 알았어. 의준아, 너가 왕이 되면 뭘 할 것 같아? 어머니께 효도? 그렇구나. 원래 흐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보통 이러면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뭔가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복지정책과 효도 아주 고등부 친구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막 진짜 왕이 돼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왕궁에서 살고 막 정말 좋은 차도 끌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다윗이 뭘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정말 그 다윗성으로 어떻게 하면 옮겨올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53편 중에요, 절반에 가까운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나는 왕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위치는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왕이었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왕이었기에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지을 수 있었고, 왕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입시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우리 고2, 고1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의 삶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수능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수능을 보십니까? 혹시 내가 그 수능 점수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사람들한테 야, 너 학교 어디야? 난 서울대인데. 부럽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나 S대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S대 학생증 딱 보여주면서 저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S대인데 어쩌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대요. S대 주변에 가면 카페에서 갑자기 자기 학생증 보여주면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자기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해야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뭐 스카이 가면 나의 인생이 하늘로 고공행진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 수능 잘 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학교 갔고 내가 이런 직장 가졌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가졌고 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수능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입시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입시는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그 입시와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입시도 대학도 그리고 직장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제가 수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주님, 이 수능이 저의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고요, 이 수능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망쳐질 일도 없습니다. 이 수능은, 이 입시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시험 볼 때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입시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좋은 점수로 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입시를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위해서 입시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입시에 임하고 있습니까? 제발 자신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입시에 임하며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과정 가운데 입시라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무섭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 입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골리앗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시를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왜 입시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수능을 보는가? 그리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제 20평생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장에 들어가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모르는 거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물론 간절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입시라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시험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영상도 준비했대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는 다음 주에 인생의 첫 관문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찬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사랑하는 서원아, 가은아, 채원아, 다은아, 동호야, 요셉아, 재훈아, 경준아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강대함에게 시험 잘 보길 축복한다. 현선아, 민건아 고생했고 수고했고 그리고 성은이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력이 됐으면 좋겠어. 민정이, 은빈이, 또 현초, 수아, 성희, 유승희, 영서, 민서, 민우 우리 그동안 고3 시절 보내느라 너무 많이 애썼고 또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권효, 김동인, 김민성, 김현우, 김유나, 신하연, 박성원, 양선영, 양철순, 정영경, 조하은, 천윤호, 홍다인, 최시훈, 최은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락고등부 모두와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친구들. 이 수능이 엄청 커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걸 끝내고 나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응원하겠습니다. 3학년 5반 친구들 승영이, 성진이, 지웅이, 예은이, 서연이, 우경이, 민영이 우리 친구들 집까지 다녀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참 수고 많았고 수능 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파이팅하자. 정연아, 혜연아, 유림아, 영서야, 예찬아, 형준아, 지호야, 예원아, 서진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갈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들 하루하루 지혜롭게 총명하게 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날 여러분의 실력을 모두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아, 주원아, 예준아, 그리고 윤수, 하경이, 또 예주, 은영이, 혜지야,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거야.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 파이팅! 3학년 일반 친구들 민희, 동현, 지우, 민채, 서연, 주은, 하은, 주한, 승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수능 당일날도 단단하게 또 잘 안정감 있게 시험 보고 오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 선배님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꽃길만 걸을 거예요. 언니 오빠는 수능 잘 보고 모르면 3만으로 찍으세요. 멋지게 통과하시고 웃는 얼굴로 돌아와 주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모두들 재수없는 수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파이팅! 선배님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수능 파이팅! 여태까지 보셨던 텐션 잃지 마시고 이번 수능도 착한 수능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에서 다음 주간에 수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수능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저희들도 여러분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수능 전날에도 수능 날에도 수능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분들 또 선생님 모두 축복합니다. 엘로힘 예발의 고드캠. 얘들아 고3 수능 별거 아니다. 잘 이겨낼 수 있어. 파이팅! 안녕 고3 친구들, 김태용 전도사야. 와, 이제 벌써 수능이 며칠 안 남았다. 그치? 이게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것 같아. 전도사님도 내일 결혼하거든? 결혼하면서도 당연히 걱정과 불안이 있지. 우리 이 걱정과 불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밤에 기도할게. 얘들아 화이팅! 수능 화이팅! 고3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좋은 결과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화이팅!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고3 여러분 수능 화이팅! 네. 고3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후배들이 열심히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나시나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3들 다 일어나 봅시다. 오늘 못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3 친구들 다 일어나 봅시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옆에서 좀 잡아주시고 여러분 고3들 얼마나 힘듭니까?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얼마나 부담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함께 그 시험에 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세상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임하는 모든 친구들 이런 기도 좀 민망하지만 찍은 것도 잘 맞게 하시고 좋은 성적 있게 하시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 성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에 나가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빠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계획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선배들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입시 상황 가운데 함께 들어가 주셔서 교실에 함께 들어가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모든 입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입시 잘 마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면접과 많은 실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시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